오늘도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 만유에 주는 오직 하나님이시죠. 찬송받기 합당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에 박수 한번 하도록 합시다. 부활주의를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의 말씀으로 내게 오신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기록을 성경에 보면서 은혜를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기억을 하십니까? 상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의 발걸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뜨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마치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줬을 때 두 제자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께서 그이신 줄로 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록과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의 말씀 중에는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두 제자를 영접했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만났던 다른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부활 주일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을 지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었던 그날, 그리고 그 밤에 다른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의 표정, 그들의 대화, 그들의 감정의 상태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들의 심정이 두려움으로 차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겹쳐져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발을 씻어주었던 예수님의 사랑 깊은 애정,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그는 안타깝게도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기억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결코 편함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상태가 두려움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핵심적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죄책감,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장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죄책감, 그것이 남아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심령과 두려움과 혼란의 상태가 배경이 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한 소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됩니다. 밤중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잠깐 보았지만 그 기쁨도 그들의 감정을 와해시킬 수 없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죄책감,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상태는 부정적으로 깊어졌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잔잔한 어조로 그 제자들을 온화한 눈빛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예수님의 일성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첫 번째 부활주일 저녁에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제자들, 의심 가운데 고통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얘기는 그들의 거부에 질려있는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의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바라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오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사망으로 다시 달려갈 뻔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도마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표현되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수없이 실망시켰던 과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는커녕 여전히 의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세요. 마음 가운데 그려보세요. 그리고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요.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은 내게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강과 죄 씻음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일지라도 파송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여기서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렇게 부활했으니 살아났다라고
제자들과 함께 경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힘없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혹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만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기를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셔요.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연이어서 제자들에게, 혹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심령에 그렇게 고동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경험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지요. 제자로서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그 역사를 보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제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보냄을 받은 사도로 임명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서 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된 자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두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을 뿐이지 사도로 준비될 수는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연약하여 골방에 갇힌 신세고 그들의 지식과 보았던 것들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든지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되는 기본적인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고 큰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 금방 연상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도, 그 심령 속에도 이 장면이 공통적으로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들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형상을 따라 지음받게 할 때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기를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는 육체에 그냥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아담이 아무것도 아닌 흙의 존재와 같이 먼지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생명,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빌립보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이제 첫 제자, 첫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크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일치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령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루하를 해요. 루하. 여러분, 이 뜻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이 강풍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숨결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두렵고 떨리고 연약했던 우리의 심령과 용기 없어서 주저앉았던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 되며, 첫 사도로 파송되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 바람 같은 성령, 강풍과 같은 성령,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짖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첫 사도의 몸을 입은 것 같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온전히 변하게 될 때에 그들은 나중에 육신으로는 혹시 죽은 자 같이 될지 몰라도 먼지처럼 흩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그냥 흩어지는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부활의 주님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명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 부활의 주를 경험하여 부활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한 승리는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것과 동시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는 것이 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에 답답하여 막혀있고 어둡고 좌절되고 죽음으로 치닫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쌓여있는 이 세상 속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하반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영광 중앙교회 성도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부활의 주를 만나서 강하게 하시고 심령을 굳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져 있는 세상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사도로 세우셔서 우리를 파송하고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을 차지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시간에 유일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도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도마가 왜 빠져 있었는가? 다른 제자들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용감한 사람, 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여 진실로 고백했던 사람, 그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날 밤에
도마는 자리에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해줘요. 도마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그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여러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소위 말하는 도마의 유명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못자국에 그 손을 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도마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고백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리고 재차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인애와 자비, 책망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시죠.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도마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의 손길 가운데, 그의 모든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을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화들짝 놀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볼 수도 있지만 의심 같은 도마의 모습처럼 우리는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예수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도마에게 인자와 자비로 함께 하셨던 그 손길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거듭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듭거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동치듯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